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하고 무한한 주제이고 또 성경의 거의 모든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르고 하늘나라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전 또는 낙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의 종교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 천국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른 종교에서의 천국은 낙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든 종교가 거의 예외 없이 이 천국에 대한 개념, 낙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천국을 잔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윤회 사상을 믿기는 하지만 윤회에서 해방되는 목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목샤라는 개념은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회라고 하면은 태어났다가 죽고 다시 또 태어났다 죽고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목샤라고 하고 이러한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불교에서는 이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또는 열반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종교든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낙원,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장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종교들이 낙원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 들어가는 방법도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그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악을 다 갚고 그리고 자신을 성장시키면 천국의 낙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힌두교에서도 선을 행해야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종교들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또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다 내가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바탕이 되는 알라의 가르침이나 부처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는 약간씩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수행이나 자기 고행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따라서 규칙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선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성경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선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결국에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물론 그 개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른 개념은 또 다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와 이 부분에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하면 돼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을 가지고 있으면, 의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다른 종교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죠.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이 거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앞에서 나왔던 팔복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슬퍼한 사람만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애통해 하지 않으면,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지 않으면, 또는 내 처지,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라는 그 상태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면 애통해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 애통해 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헌신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각과 동기가 깨끗해야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역사인데요. 우린 십자군 전쟁이라는 그 무모한 전쟁이 있었던 거를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 십자군 전쟁 나갈 때 의도가 그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우리의 성전이 있고 성지가 있는 예루살렘을 저 무슬림들의 손에서부터 탈환하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겉으로 드러난 목적이었고 실제 속마음은 거기를 점령해서 지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호기롭게 시작한 십자군 전쟁은 일단 십자군들의 승리처럼 비춰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약탈하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니까 나중에는 무슨 짓을 하냐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기사들을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졌나 보다. 그럼 마음이 깨끗한 애들을 보내자 해가지고 소년병들을 보냅니다. 어른들을 보냈더니 돈에 눈이 돌아가고 여자의 눈이 돌아가고 재물의 눈이 돌아가니까 마음이 좀 깨끗한 애들, 마음이 청결한 애들을 보내면 그러면은 지상 낙원인 그 성전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에 소년병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그 소년병들은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은 거기로 데리고 가던 사람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십자군 전쟁이 완전히 망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얘기했더니 성경에서 이거를 문자대로 따가지고 그런 흉악한 짓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놓고 성지 또는 성전이 있는 곳을 탈환하겠다. 애초에 그거는 처음에 시작부터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놓고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걸 단순히 깨끗한 마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진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신앙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면 그거 가서 잘 이야기하고 그 상대하고 외교를 통해 가지고도 할 수 있었는데 전쟁부터 시작했잖아요. 사실 거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던 거죠.
명분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내가 원하는 걸 채우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과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동기가 깨끗해야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애초에 이미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청결한 상태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이 아닌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이걸 또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종교는 그 숫자가 매우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적인 성취의 종교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준에 도달하려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에 해당하는 건 세계 모든 종교가 대부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신적인 성취의 종교예요. 이러한 종교는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믿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갖고자 한다면 두 가지 종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필연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절대자인 신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종교를 갖지 않겠다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신은 필요 없어. 나 스스로 나의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로 다 분류되게 돼 있어요.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이든지 또는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든지 결국에는 둘로 갈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구원을 받거나 또는 나 스스로만 믿고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양쪽 다 결국은 종교로만 놓고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각각 교리적으로 표현이 다를 뿐이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일해요. 죄악이 있고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죄악을 해결하고 악한 생각을 없애는 것은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이 그 정도로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점에서 종교들의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명상이나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거나 자기를 비우는 수고를 통해서 선에 이르거나 완전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정확한 척도, 기준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만 예를 놓고 생각해 볼게요. 불교에 우리가 대단한 스님들이라고 굉장히 뛰어난 고승들이라고 이름 나오는 사람들,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기준도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니까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대단하니까 그렇게 불린다고요. 결국에는 이게 정확한 기준점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나으면 그러면 그걸 선이라고 생각해버려요. 이게 종교들이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사람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각자가 판단하는 것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시대마다 그 종교들마다 내세우는 선생들마다 기준점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는 수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경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전에 기준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경전에 있는 기준점과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의 기준점이 또 달라요.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비슷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목사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목사가 정해주거나 목사가 점수 매겨주는 대로 천국 가고 안 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목사의 판단에 따라서 또는 다수의 판단에 따라서 선하다, 악하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겐 기준이 도대체 뭐냐? 성경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냥 남들보다 좀 착하면 돼, 남들보다 선하면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할 걸 요구해요. 99점 안 돼요. 99.9도 안 돼요. 무조건 100점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면 결국 마음이 청결한 수준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 완전히 마음이 청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할지라도요, 조금의 흠이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어도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금의 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기준도 완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로 인정돼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약간 다르죠.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다시 정리해 봅시다.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선함의 척도가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종교마다 다 다릅니다. 완전에 대한 개념은 다 없어요. 그런데 성경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함의 조건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점에서 선을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준점에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덧붙여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다른 종교들과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은 성경이 언약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도와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사실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언약적 관계로 내가 택한 자들 가운데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언약적인 말씀을 덧붙여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 사실관계만을 얘기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형태로 그걸 줬다는 얘기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사람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타락한 상태인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씻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더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줄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제시된 조건이 4가지죠. 그런데 이 4가지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상 한 가지와 같습니다. 손이 깨끗하지 않은데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둔다면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산에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물론 시편 24편에는 그러한 표현들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뭘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는 뭐 합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그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돼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조건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에 결단코 도달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종교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다른 종교들은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 열심히 정성을 바치고 노력을 바치고 헌신하고 헌금과 시간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정성을 바치면 됩니다.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진 헌금을 정성껏 잘 바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집트의 신화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죽은 사람이 심판대에 딱 서면 거기에서 그 깃털과 이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무게를 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깃털보다 양심의 무게가 죄의 무게를 재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깃털보다 죄의 무게가 가벼워야 돼요. 그런데 이집트 신화에는 뭐가 또 있냐면 죽은 자들이 재물을 들고 가가지고 심판관한테 재물을 주면 그 무게를 깃털 무게에다 같이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면 어디 가요? 바칠 재물이 있으면 천국 가고, 재물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런 해계망측하는. 그러면 여러분 뭔 소리예요? 부자가 아니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엉터리 같은 소리인데, 대부분의 종교가, 또 타락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이 다 그딴 소리 한다고요. 헌금을 바치라고, 정성을 바치라고 그러고, 노력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정작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종교와 다른 완벽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했던 삶을 대신 완벽하게 살아주셨고, 자신의 완벽한 삶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분명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사람, 선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말이 다른 식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 온전히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걸 믿고 그 모든 것에 의지하는 사람, 이걸 가리키는 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다시요, 원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 완벽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새롭게 다른 의미를 더해가지고 주셨어요. 너희가 안 되니까 너희 대신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보내줄게.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을, 예수님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만을 향했던 그 마음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예수님께 의를 구하였더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의지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그냥 내가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지,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러면 이거 누가 믿는 주체가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또 믿는 거잖아요. 내 공로로 또 구원 얻는 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 믿음도 내가 그냥 갖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중생시켜야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해지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한 번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는 누가 간섭해 주셔야 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와 선을 다 행하셔야 하고요. 또 그 모든 것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야 하잖아요. 이 모든 걸 내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다고요. 내가 해야 하는 것과 완전하신 하나님 세 분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이루신 것과 얘기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한 번만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 한 번만 예수님 믿고 그 이후로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마음이 청결한 상태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받은 것처럼 신용한 거죠.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흉내 내는 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잘하는 존재? 마귀. 얼마나 흉내를 잘 내냐면 광명의 천사인 척까지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믿는 척이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내고요. 심지어 사소한 채소, 박하 이런 것까지도 11조로 갖다 내요. 종교적인 행위로는 바리새인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어떡합니까? 꾸짖어요. 왜?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만 중요했지 사랑과 진리와 긍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인의 모습은 있었을지 몰라도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잠깐 청결했던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마음의 청결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도 바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용만 했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달랐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건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조건만 놓고 보면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함에 이르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내세우고 자신들을 뛰어나게 보이려고 하고 자신들의 입과 욕망과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건 여러분들도 더럽혀질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뛰어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할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를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그 사랑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보답하려고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애초에 은혜를 받았던 적이 없는 거겠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지키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청결한데 제가 방금 얘기한 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의 착각인 거지. 사람은 마음속에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더럽혀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 잘못된 소원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점점 자라나서 욕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마저도 계속 자라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럽혀지게 될 것이고 죄 가운데 여러분을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면 반드시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우리의 행동은 그에 걸맞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활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또 지키는 거는 뭐가 지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동이 또 지킵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또 그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건 우리의 행동으로 가능하다고요. 물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야만 그 선한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쉽습니다. 신약 성경에요, 신앙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마음만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도들이 마음만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자꾸 얘기해요. 그거 왜 그러는 걸까요? 마음만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미련해가지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시해 주니까
그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걸 배우는 거예요. 행동으로 짓는 죄는 행동이 일어날 때 나타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존 버년이라고 유명한 설교자가 하나 있죠.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유명한 책들이 몇 권 더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인 씨의 지옥행에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게 철로역정이죠. 근데 이 존 버년이라는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고 탁 내려오는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존 버년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설교는 너무나도 훌륭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존 버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단에 내려올 때 마귀가 먼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순수한 동기를 가져오고 순수한 동기는 순수한 행동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존 버년이 자신의 설교를 칭찬하는 사람의 말에 마음을 뺏겼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존 버년이 왜 마귀가 먼저 얘기했어요 라는 얘기를 왜 했겠어요? 마귀가 벌써 나한테 그렇게 유혹하고 지나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마귀랑 똑같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지금 칭찬하고 있지만 당신은 나한테는 마귀 같은 존재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과 동기와 행동이 있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행동으로 살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명상이나 도를 또 그런 것들을 수련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렸던 완전한 제사가 여러분의 죄를 씻는 완전한 속죄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피 흘리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화를 위해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순종과 충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천국에 들어가서만 받는 복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며 산다는 걸 의미해요. 물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실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볼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실제로 얼굴을 보지 못해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충성을 보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곧 천국에서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에서 살아가는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